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었던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몇째 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한 대로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되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 로마서 8장 13절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은 말해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함이 그 속에 역사지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날마다 내 속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음이 끝까지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계속적인 명령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주인공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고집으로 살아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 주문만 의지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다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할 말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과 상의하거든요. 늘 주님과 상의하면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상식의 눈으로만 살아요. 세상의 눈으로만 살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죠. 세상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요. 영의 눈이 맑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인생의 많은 일을 만날 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일단 부담스러워 하고요. 일단 일과는 좀 멀어지기를 원하고요. 일 생기면 딱 숨기 바쁘고요. 일 생기면 피하기 바쁘고요. 자기가 책임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무거워도 내가 짐을 지려고 애를 쓰죠. 힘들어도 내가 힘든 자리에서 버팀목이 들려고 애를 쓰죠.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없으면 내 인생은 쓸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추구하는 것.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다윗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만든 언약궤가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은 마음속에 맨 먼저 한 것이 그 개인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마음을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여기 접어두시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언약궤가 왔을 때 다윗이 어땠는지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정에 모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돼 가지고 12절에 바라보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었던 다윗은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긴 거죠.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며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죠. 미갈이 그걸 바라보고 16절에 한나라의 왕이 채통 없이 엉덩이가 보이도록 그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느냐고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평가절하를 하면서 업신을 여겼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춤춘 것이 아니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매 시간 분분 초초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다윗은 코람데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것도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지만 16절에 미갈은
그거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미갈은 관심이 없어요. 다윗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거를 업신 여기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판 다윗과 같은 사람은 힘있게 주님 앞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팔짱 딱 끼고요, 눈 대리 깔고요, 평가절하하고 업신여기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미갈과 같은 인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에야 다윗처럼 믿어야지 미갈처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돼야지 미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업신여기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18절을 바라보면 아무리 미갈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뭐를 해도 다윗은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7절에 예배드리죠. 미갈이 그렇게 하는 것에 다윗에게 예배가 방해가 안 돼요. 기도 생활이 방해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듣든지 업신여기를 받든지 어떤 일 당하든지 그게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왜? 믿음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 남들이 바라보는 눈, 그것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근데 다윗은 미갈 때문에 독이 들어가야 되는데 1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독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복을 못 빌어요. 그런데 다윗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한 사람이에요. 입을 열어서 백성에게 복을 주어, 미갈로 말미암아 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을 빌어 주려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계속 무슨 생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을 빌어줘야지, 복을 빌어주지.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남편만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어째 우리 여자분들 아멘을 안 해요? 아내를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아내를 복을 빌어주고, 부부 사이에 정말 행복하려면 눈만 뜨면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물고 뜯고 넘어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든지 같이 흥하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같이 흥하는데, 생각이 멈춰 있고 언어가 멈춰 있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간다고요. 자, 믿음 있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언어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복을 빌어주고, 집에서 무조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만 바쁘게 하면서도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뛰어와가지고 아빠 빨리 아빠 빨리 그 말은 뭐냐, 빨리 기도해달라 그 소리예요.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성원이 머리에다가 그거 달려온 기도 받겠다고, 그게 달려온 게 얼마나 이쁘냐고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출근하기 전에 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준비하고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아빠 빨리 그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딸 성은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고 믿음의 배필 만나 복된 가도 이루고 쫙 하는데, 그렇게 뛰어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해주더라니까요. 왜? 감동이 되니까. 얼마나 그게 복 있는 모습이냐고요. 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뛰어오는 딸이나
눈물로 기대주는 아버지나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서로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복을 빌어주세요. 미갈이 그렇게 악을 써도 다윗은 대꾸하지 않잖아요. 미갈이 이렇게 덤벼도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미갈을 치리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자기 길을 가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뛰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멋지게 살아갈 때 시편을 보죠. 시편 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앞에 써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시.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아우, 다윗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대요. 다윗은 뭘까요?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 성전이죠. 한평생 주님의 집,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사랑이 아주 한 절에 쏙 들어가 있죠.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시편 27편 4절만 봐도 그 속에 성전 사랑하는 모습이 쏙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이러한 이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가는데요. 다윗은 마음에 소원이 있었죠.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면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좀 건축하고 싶어 라는 소원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다윗은 믿음이 있었죠. 성령 충만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하나님은 오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 다윗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8장을 보세요. 역대상 28장.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3절을 보죠. 3절을 봐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피 흘린 건데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닌데 나라를 구하기 위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너는 건축할 수 없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어저께도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일부러 성산동에 우리 옛날 성전 다리로 보여주기 위해서 갔어요. 거기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회전으로. 이게 우리가 선정 자리인데 지금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설명하면서 올라가고 우회전했는데 제 자가용이 못 올라가요. 너무 가파라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3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결국 좀 앞으로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내리막으로 해서 좌회전해가지고 큰길 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눈이 크게 떠지고 놀래가지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이 8층의 예배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많은 복을 말할 수 있지만 많은 내 인생의 복 가운데 내가 살아생전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성전 건축할 수 있음에 눈물로 기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저는 참 부흥회 다니면서 꼭 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조영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시지요. 참 감사하게도 박준희 집사님이 성남으로 이사가서 지금 예배를 못 나오지만 지금 매달마다 선교헌금을 20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이신데요.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근데 그 박준희 집사님 어머니 조영아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성전건축 땅을 계약하자마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바로 적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대신방 신방을 갔는데 봉투를 내놔요. 목사님, 제가 적금 탔습니다. 적금 타고 드리고 적금 타고 드리고 이거를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용돈 주는 거 적금 넣어가지고 선정건축원금 드리고 적금 넣어가지고 그게 조영아 권사님이세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반드시 조영아 권사님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그 박준희 집사님 그 자녀들이 조영아 권사님 유품 정리를 할 때 조영아 권사님이 봤던 그 성경책에 헌금을 하려고 빳빳한 돈으로 넣어놨었던 그 헌금하려고 준비했었던 그 헌금을 한 번에 담아가지고 어머니 마지막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니가 봤던 성경책에 있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바쳤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름을 여기 앉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도 선정건축 하는 거를 아는 가운데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대부분들은요 건축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오려고 하다가도 안 오거든요. 근데 건축하는 거 알고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바로 적금 들어가가지고 이분도 용돈 받는 분이거든요. 돈 버는 분이 아니고 용돈 받는 분인데 그 용돈 받는 거 가지고 성전건축 적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데 내가 돈을 안 벌으면 그냥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3천만 원 건축원금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적금 들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어느 날 생일을 맞아서 그 자녀 집에 가서 밤에 부담이 성전건축 헌금해야 된다. 헌금해 이것 때문에 있다 보니까 밥이고 뭐고 야, 나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돈 좀 줘라. 얼만데요? 3천만 원. 3천만 원도 300만 원도 큰데 3천만 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두 부부가 분당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동안 아내는 흐느껴 울고 남자니까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 속으로 울고, 제가 부흥에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생명을 쏟는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왔대잖아요. 아빠, 어머니 여기 봉투 있습니다. 이거로 선교 건축원금 하세요.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천만 원 건축원금을 바쳤어요. 1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건축하는 걸 바라보고 계속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건축원금 하려고. 교회는 안 나왔는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건축원금 3천만 원을 바쳤어요. 그 성전 사랑하는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요. 자, 역대상 28장 9절을 한번 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는 다윗이죠.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여러분, 아들, 딸에게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할 수 있다고요. 이 아버지가 믿는 이 아버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는 바로 알아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여러분이 아들, 딸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들, 딸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손자, 손녀야,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고 바로 알아라. 언제나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에미가 섬겼던 것처럼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 평생에 다윗은 누구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들, 딸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말입니다, 아이들 몰래 살짝 헌금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몰래 나 혼자만 살짝 헌금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 애들 보는 앞에서 이거는 11조다, 이거는 선교헌금이다, 이거는 구제헌금이다, 이거는 월사헌금이다, 이건 주정헌금이다 라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다 돈을 구별해놨다고요. 요거는 매주마다 드릴 감사헌금 사주치다, 이거는 구역헌금이다, 그거를 애들이 보는 앞에서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들 앞에 헌금 드림에 당당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우리 아내는 애들 매달마다 11조 검사합니다.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매달 검사합니다. 너 11조 똑바로 하고 있냐? 너 11조 똑바로 하고 있어? 매달 검사를 해요. 매달. 왜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삐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는데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삐질 수가 있었지만,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 삐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이 다윗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성경을 보죠.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29장, 역대상 29장을 바라보면 다윗은요 2절에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온 힘을 기울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 지으려고 준비했고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준비가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서 백성들도 7절 마지막에 바쳤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바쳤다는 거예요. 9절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자기만 성전 건축에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도 성전 건축에 바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든지 바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도 성전 건축 헌금에 바치도록 동기부여하고 바치도록 악착같이 바치도록 그렇게 했죠. 그 중에 아들 민구가 그 학생 한 주 용돈 3,000원 5,000원 줄 때 그 민구가 200만 원이 다 되는 돈을 건축헌금으로 바쳤다고요. 걔한테 무지 큰 돈이거든요. 근데 계속 바치도록 동기부여 본인이 바치니까 하나님 또 바칠 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 민구를 더 멋지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은 것에 최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엄청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10절부터 감사기도거든요. 다윗의 감사기도 핵심은 내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는 주님 뒤에 숨어버려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뭐 해놓고 내가 이건데 다윗은 주님께서 주님 것을 그저 바친 거라고 하는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두 번째가 직장과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정인가요? 두 번째가 직장 사업장인가요?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왔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인가요? 두 번째 직장 사업장인가요? 세 번째 뭔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의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성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는 성전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전 사랑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가운데 분당에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들 2명이 있는데 눈이 오잖아요. 새벽 2시, 3시부터 나와가지고 눈을 쓰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또 쓸고, 오면 또 쓸고, 오면 또 쓸고, 또 쓸고. 목사가 새벽 예배 나가면 땀을 벌벌 흘리며 장로 2명이 눈을 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성전 사랑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비가 옥수같이 와도 교회로 달려온다는 거야. 혹시 비가 뭐 새는 거 없나? 눈이 많이 와도 달려오고, 비가 많이 와도 달려오고, 어디로? 교회로. 교회 뭐 문제가 없나? 둘러보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성전 사랑하는 그 모습에 가능하면 교회랑 멀어져. 가능하면 성전과 멀어져.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성전 사랑입니다. 성전 사랑하면 가정도 잘 됩니다. 성전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직장도 잘 되고요. 사업장도 잘 됩니다. 우선순위를 성전 사랑함에 두시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내 노력 가지고 1순위가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힘 가지고 가정에서 바둥바둥거린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정 책임져 주시고요. 직장 사업장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최고의 모습.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거들랑 교회를 사랑하세요. 성전을 사랑을 하세요. 내가 성공하고 싶거들랑 성전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그러면 가정도 잘 될 거고요.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성전 사랑하지 않고 가정에만 매달려 봐요. 직장에만 매달려 봐요. 사업장에만 매달려 봐요. 여러분, 불보듯 뻔합니다. 안 될 겁니다. 왜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니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은 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기본적인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뒤죽박죽의 인생이 마구잡이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뒤죽박죽인 거죠.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미래는 늘 어둡죠. 미래가 빛이 보이려면 지금은 어두워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다 오늘 죽어도 성전 사랑하다가 죽으세요. 내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지 말고, 주님이 손들어주지 않는 인생 되지 말고, 구정새해는 지나갔고 연초새해 지나갔고 구정새해 지나갔습니다. 뭐가 일단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나 하나님 사랑 첫 번째입니다. 나 교회 사랑 첫 번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세요. 그러면 2022년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에게 간질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만 제대로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드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잖아요.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성전 건축의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함으로 앞으로 자전선수 천대까지 저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은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입술로는 말하는데 나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 지려고 안 해요. 가능하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앉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공은 다윗처럼 내가 성전건축 거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은 철저히 희생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철저히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화평교회 성전 건축할 때, 그 IMF 때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때 성전 건축할 때, 그 IMF 시절에 건축할 때 빚 없이 헌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1999년 1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때 빚 없이 10원 하나 빚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믿음으로 바친 그 시골 교인들 98%가 농사꾼들인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빚 없이 봉헌한 게 공주 화평 침례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빚이 조금 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인도해 주셨죠. 처음 건축 시작할 때 누구 한 명 건축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누구 한 명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하고 같이 마음을 묶어주셔서 우리 하나가 됨으로 얼마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습니까? 선정건축에 단 한 명도 시험도 떨어진 사람 없고 나간 사람 없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 훌륭하구나. 그렇게 땅 사놓고 7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하고 그럴 때도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국 다니면 내가 하는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로 멋진 교회죠. 큰 부자는 없지만 믿음의 부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부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하지 못했으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지 못했으면 헌금했잖아요. 이래건저래건 여러분이 희생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희생입니다. 과부의 두랩돈 주님이 추하다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많이 바친 것만 좋아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두랩돈에게는 과부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린 헌금에 희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헌금할 때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얼마 전에도 11조 해야 되는데 사업하고 있는데요. 총 매출액의 전체를 바치나요? 아니면 이익의 11조를 바쳐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다고요. 마음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세요. 총 매출액의 11조를 하든지 순이익의 11조를 하든지는 율법 열매지 말고 내 마음의 감동대로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한 거, 믿음으로 바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형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돈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밖에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죠.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절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 하나님은 구별했습니다. 심을 씨는 헌금입니다. 먹을 양식은 헌금 외에 내가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활의 필요를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뭘까요? 돈 욕심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고 악의 뿌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 물질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 가정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캠퍼스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복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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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성전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늘 말씀 중심, 늘 말씀 중심, 하나님의 계명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전 사랑에 하늘에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었지만 이제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가정도 잘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장은 창대하고 번창할 수 있길 원하오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왕이면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 아들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당당함이 있어 하나님 2022년도 연초에 불신자 아들 딸을 구원하고 불신자 손자 손녀들을 구원하고 불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자녀들 앞에 투명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전 사랑에 충만할지어다. 교회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 부에 믿으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